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로마서 7장을 오늘부터 몇 차부터 우리 공부하는데 제일 좋은 교재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우리 교독하시고요. 또 이 로마서 7장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로마서 7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막 읽지 말고 생각하면서 다복다복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지혜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지혜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지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로마서 6장 14절에서 그 로마서 7장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법이라는 말씀이 있죠. 지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근데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러고서 그냥 숨겨져요. 이 말씀은. 그러고서 은혜 안에 있음이라 하면서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죠. 6장에서. 그런데 이 6장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 법을 7장에서 다뤄요.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는데 7장에 가보니까 법 아래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14절은 7장을 설명해야 되는데 거기서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7장을 뒤로 빼서 그래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부터 다뤄야 될 그 내용은 로마서 7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대해서 몇 주 우리가 스터디할 텐데 이 로마서 7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쭉 읽으면서 잘 이렇게 파악이 이렇게 선뜻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스터디를 하면서 아주 혼돈스러운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나 거의 다 혼동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하고 막 쩔쩔매고. 그런데 여기 이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아주 정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주 기준이요, 기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이게 안 됐어요. 안 돼 있어 갖고 막 뒤죽박죽이 돼 있고 이런 모습인데 또 우리 신앙이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안 맞아. 지금까지 들어온 얘기, 또 말씀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 이런 것들이 막 엉클어져 있는데 사실은 단순해요. 하나의 얘기만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막 언밸런스를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돈을 일으키기 쉬운데 그 혼돈을 일으키기 쉬운 장 중에 하나가 또 로마서 7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잘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은 1장서부터 여기 교재 1장서부터 6장까지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로마서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어요. 그래서 6장까지 어디까지 다루는 거니? 6장까지가 6장까지를 다뤄요. 예? 여기 교재 6장까지가 로마서의 1장서부터 6장까지를 다뤄요. 그리고 7장 8장은 이것은 그 삽입구처럼 그렇게 다뤄놓고, 여기 이 책을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 9장,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9장을 공부하잖아요. 몇 장에서부터 9장으로 연결되겠어요? 정신 차려요. 6장서부터 6장 다음에 9장을 다루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7장 8장은 삽입이 됐고, 보조적인 다른 이제 그 설명들을 계속하고, 사실 이게 로마서를 다루는 것으로 한다면 6장 그리고 9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코멘트를 해놓고 교재를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 아니? 6장까지 읽고서 9장으로 와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고 또 이해하는 데도 훨씬 쉬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9장, 제9장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의 의미와 같이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로 돌아오자. 그랬죠? 로마서로 돌아오자. 어디로 도로댕긴가요? 7장, 8장은 도로댕긴 거예요. 이렇게 도로댕긴 거예요. 6장까지 하다가 7장, 8장은 또 달리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래 놓고서 어디로 돌아오자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자. 그러고서 6장 끝에서 이렇게 해서 6장 끝에서 우리는 두 가지 관련된 제목을 다루기 위해서 잠시 멈춘 적이 있다. 이 책의 6장, 이 책의 6장. 그것이 사실은 로마서 6장이기도 해요. 아멘이죠. 이해되시죠? 예. 이 6장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로마서 6장이냐, 이게 뭐냐 이러는데, 이게 이제 이 책의 6장이 6장 그 끝에서 다뤘던 것이 있단 말이에요. 6장 끝에서 다뤘던 거, 그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로마서 6장의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그런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이제 로마서로 돌아오자. 6장 끝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관련된 제목을 다루기 위해서 잠시 멈춘 적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기와 목표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상당히 좀 어렵네요, 이 얘기가. 하여튼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래서 하나 땡거리 외치고, 하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렇게 이제 첫째, 둘째 이렇게 했죠. 자, 하나는 뭐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기와 목표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는 성령이다. 자, 오늘 여기 이 얘기는 뭔가 하니 이런 얘기예요. 첫째는 하나는 뭐냐? 예? 끝장에서 그 6장 끝에서 두 가지 관련된 제목을 다루고 있는데, 그 하나는 뭔가 하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거기에 이제 부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기와 목표, 뭐 이런 거 이렇게 했는데, 그 동기와 목표, 뭐 그거 이렇게 지우고 다루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것을 영원한 목적으로
다뤘고, 그런 얘기, 영원한 목적으로 다뤘고. 자, 여기 얘기를 달리 한번 얘기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6장에서 다뤘죠. 그런데 제일 먼저가 뭐예요? 알아야 된다, 그것을. 또 두 번째는 여겨야 된다. 그 다음에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드려야 된다 하고 네 번째가 뭐예요? 동행. 예? 동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행. 예.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이 동행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라고요? 영원한 목적이에요. 알게 하고 드리게 하고, 알게 하고 여기게 하고 드리게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목적이 그게. 그거 하나 다루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뭔가 아니? 이거요. 그 목적, 무슨 목적? 동행하게 하시는 그 목적.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필요한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는 뭐요?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요? 다루고 있다. 성령이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가니? 성령님의 역사예요. 물론 그 천재, 알고 뭐 여기고 드리고 이런 모든 것도 다 뭐요? 성령의 계시의 역사죠. 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네. 이제 우리는 로마서 7장을 보기로 하자. 많은 사람들은 이 7장을 불필요한 장으로 생각한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옛 창조 전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죄졌고, 죄졌죠?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죄졌고, 또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도입되었다는 것을 보았다면 자, 이렇게 우리 이거 아주 전제적인 거예요. 보았다, 그 다음에 알았다, 믿었다, 그리고 드렸다. 이렇게 보았다. 그러면 이 보았다는 것은 뭐라고요?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이것은 아주 세트예요. 계시, 봄, 암, 뭐요? 여김, 그 다음에 드림, 행함, 이런 거 다 성령이 계시죠. 세트예요. 이게. 덩어리예요. 이게. 보았다면 로마서 7장은 불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네. 그것이 확실하게만 돼 있으면 로마서 7장 필요 없어요. 그것이 확실히 돼 있다면. 이해되시죠? 네. 만일 우리가 진정 이것을 알고 또 이 일에 근거하여 이것을 여기며 함께 죽고 함께 살은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알고 여기며, 거기에 알고 여기며, 거기에 줄 치세요. 만일 우리가 진정 이것을 알고 동그라미 치고 줄 치면서 동그라미, 또 이 일에 근거하여 이것을 여기며 동그라미, 이것에 기초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거기 드린다면 동그라미 치고, 우리에게는 로마서 7장에 필요치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이 분명히 알고 여기고
드리는 삶을 산다면 로마서 7장 필요 없죠. 로마서 7장. 자,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의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 잘못되었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잘못됐다고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위치가 잘못됐다. 그들은 이 장을 로마서 5장과 6장 사이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6장, 7장을 한번 이렇게 읽고 5장을 읽고 7장을 5장, 6장 사이에 넣고 그 다음에 6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더 그럴듯해요. 5장 뒷부분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7장을 읽고 그러고 로마서 6장으로 들어가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조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의 위치가 잘못됐다고 느낀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은 로마서 5장과 6장 사이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마서 6장에 이를 때 모든 것이 완전하고 평탄케 되었는데 어찌 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실패의 신음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로마서 6장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드렸습니다. 행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완벽하게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된 거예요. 다 됐다 이제. 그랬는데 로마서 이게 뭐냐 이게. 뭐 공고한 사람이라 해서 막 실패를 막 계속하고 그러고 막 신음을 하고 이게 뭐냐 이래. 혼돈스러웠다. 어찌 용두사미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6장에서 다 다뤄놓고 7장에 가서는 곤두박질을 치는 이거 뭐냐. 6장에서는 막 개선장군과 같이 막 승리의 놀이를 해놓고 7장에 가서는 그냥 수 없는 참패를 당하는 그 모습을 공고한 사람이라.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은 이제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7장을 말하는 거듭나기 전에 바울의 체험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례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뭐니? 그 예의 첫째가 로마서 5장과 6장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것은 바울이 두 번째는 바울이 믿기 전에 체험을 얘기한 것이다. 우리는 이 장에서 그가 묘사하는 것 중 어떤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체험임을 시인해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체험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체험이라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체험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장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러나 말이에요.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얘기를 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6장의 그 과정을 지나온 성도들에게 이 7장이 체험된다는 거예요. 이 7장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7장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7장을. 그렇다면 이 로마서 7장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왜 그런 것인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줄 긋으세요. 우리는 여기 아주 이런 것은 탁 함축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왁구를 해서 집어넣어도 좋고 또 갈매기표를 옆으로 이렇게 해서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줄 그으세요. 우리는 로마서 6장 동그라미 하세요. 로마서 6장이 다루는 문제가 로마서 6장은 뭘 다루느냐?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다루는 문제가 죄를 향한 자유함을 다루고 있다. 로마서 6장은 뭐예요? 그러면 죄와 죄인에 대한 얘기인데 로마서 6장은 죄를 향한 자유함, 죄에서 자유하는 것, 그것을 다루고 있다. 이것을 외워야 돼요. 로마서 6장은 뭐를 다루고 있느냐? 죄에서 자유하는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6장은 죄에서 자유하는 법.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땡그라미 해주세요. 7장은 율법을 향한 자유함을 다룬다는 것을 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뭐에 대한 자유? 죄에 대한 자유.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한 자유를 다루고 있다. 죄에서 자유하는 법, 그 다음에 율법에서 자유하는 법, 이것을 6장, 7장에서 다루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6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말한다. 어떻게 죄에서 자유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6장은 그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필요임을 말함으로써 결론을 짓는다. 어디서요? 6장에서. 이제 7장은 다만 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부족하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에 부족하고 7장은 죄에 대해서 다루질 않아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것은 6장에서 다루고 7장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나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7장에서는요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것 같은데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율법. 그래서 6장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죄에서 자유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7장은 율법 아래서 고통하는 사람이 그 율법에서 자유하는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충분하죠, 설명. 잘 됐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주 기억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아직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받지 않았다면, 만일 우리가 아직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믿는 성도들 가운데.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을 받지 않았다.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결코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과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전자의 가치를 알면 되지. 전자, 죄로부터의 해방, 이것을 알면 되지. 왜 또 후자를 알아야 하는가? 죄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것을 알면 됐지. 왜 또 율법에 대해서 해방되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려면 먼저 반드시 율법과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율법. 그 율법이 왜 율법에서 해방돼야 되는, 그걸 왜 알아야 되는? 그걸 알려면 율법이 뭐며 율법의 그 기능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와 사람의 연약함. 육체와 사람의 연약함. 자, 이 책이 참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요.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공과를 가르쳐 준다. 거의 줄치세요. 새로운 공과, 그 새로운 공과를 이렇게 한번 좀 공과, 뭐 어려울 거 없죠, 그죠? 공과, 그러면 우리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애들 유치부 공과, 뭐 유년부 공과, 뭐 초등부 공과 이렇게 하잖아요. 과목입니다. 과목. 새로운 과목. 새로이 배워야 될 과목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7장은 6장에서 배우지 못한 새로운 과목, 새로운 공과,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바울은 내가 육체에 속하고 또 나는 육신에 속하였고, 그랬죠? 나는 육체에 속하고, 로마서 7장 5절. 그 다음에 나는 육신에 속하였고, 로마서 7장 14절. 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저기 2장 2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고서 뭐라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또 이 육체라는 것이 나온다. 육체. 이 육체는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 갈 때까지도 이 육체는 짊어지고 가야 될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육체 이랬습니다. 육체에 속하고 또 육신에 속하였고, 이 육신을 우리는 짊어지고 간다고 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여기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18절 이라고 말했다. 자, 이것은 제 문제를 훨씬 능가한다. 지금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선함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아니고 뭐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죄의 문제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자, 여기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거기 줄 치세요. 여기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각양의 죄가 아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로마서 7장은 육체에 속한 사람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은. 자, 후자는 거기도 줄지세요. 후자는 전자를 포함하나 전자보다 진보적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후자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육체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요? 죄를 포함하고 있어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 죄를 포함하나 그러나 그 죄를 포함했다는 그거보다 그 전자보다 훨씬 더 뭐라고요? 진보적인. 후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련된 이것은 죄 문제보다 진일보 앞으로 더 나간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후자가 육체에 속한 사람, 이 후자가 육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무능한 사람인 것과 거기 줄 치세요. 이런 후자가 육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무능한 사람인 것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첫째 무능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무능한 사람이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 무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무능하다. 자,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뭘요? 이게 육체에 속한 사람은 이게 무능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하는 이곳으로 이끌어가는데 그런데 이끌어가는데 그 사실을 무능하고 기쁘게 그 사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거기에 율법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그래서 주셨다. 그런 얘기.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요? 이거 압니다. 육신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과 내가 이 육신을 짊어지고 사는 동안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 우리는 무능하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절대로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무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능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주님은 하는 것을 아셔요. 그러는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 자기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몰라.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잠시 뒤로 물러나서 많은 사람의 체험을 말해보기로 하자. 체험. 다 이해돼요. 앞에 있는 지금 설명이. 근데 체험에 대해서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에 매여 있다. 구원을 받았는데 죄에 매여 있다. 이것은 그가 항상 죄의 권세 아래서 생활한다는 말은 아니다. 말이 아니라 어떤 죄가 계속 그를 괴롭히고 거듭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다. 어떤 죄들은 그냥 잘 해결이 돼요. 그런데 어떤 죄는 아주 부닥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그는 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씻을 뿐 아니라 거기 예수님의 죽음 그러고서 이렇게 그 위에다가 보혈 이렇게 했어요. 죄씻김에 대한 얘기는 무조건 보혈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자범죄에 대한 얘기,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를 씻어주시는. 그래서 죄 씻는 거, 자범죄에 대한 것은 보혈입니다. 자, 죽음이 우리 죄를 씻을 뿐 아니라 그분이 죽으실 때 죄인인 우리까지도 그분의 죽음 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만 처리하지 않고 우리 자신도 처리하였다는 완전한 복음을 듣고서 눈이 열려 그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게 된다. 아멘. 네. 거기 아래 죽으실 때, 거기 보혈 그 아래 죽으실 때 죄인인 우리까지도 우리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 그 보혈이 여러분과 나의 뭐요? 죄를 씻었고, 성경을 쭉 보면 죄를 씻으셨고,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화목을 이루셨고, 그리고 또 뭘 이뤘어요? 사탄의 참소를 이기게 하셨고, 또 다섯 번째는 뭐요? 우리 양심의 참소를 이기게 하셨다. 이게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역사가 이 다섯 가지를 이루어요. 다섯 가지. 예.
절대로 사탄의 참소에 속지 마세요. 절대로 양심의 참소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뭐 심판, 이거 뭐 전부 그 사탄의 참소, 양심의 참, 이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게 뭐예요? 화목이 화목. 의롭다 하시고 화목, 지혜 사유하시고 심판하지 않아요. 뭘 가지고 나가면요, 주님의 보혈 의지하고 나가면, 이 5가지입니다. 이거요, 5가지. 참소당하지 마세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우리 옛사람을 주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뭐에 대해서 해결을 했어요? 죄에 대해서. 그 죄는 무슨 죄요? 원죄요, 원죄. 로마서 6장에서 다루는 것이 원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원죄. 로마서의 전반부에서 다룬 것이 5장 그 11절까지의 1장서부터 5장 11절까지 해서 이게 이제 그 자범죄를 다루다만 5장 12절서부터 쭉 나가서 6장에서는 이게 이제 원죄에 대한 건데, 그 원죄를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느냐, 그러니까 십자가로 다루는데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죽여 그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다. 죄를 없이 한 게 아니에요. 원죄는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죄는. 그런데 그것을 해방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옛사람을 처리함으로 그 법에 우리를 다루지 못하게. 자, 계속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우리의 자범죄나 또 우리의 원죄, 이것은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입니다. 십자가를 넘어서서는 그것들이 우리를 추적에 들어오지 못해요. 관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의 세계로 넘어가고, 부활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 직전까지, 무덤까지 그 지혜가 우리를 추적하죠. 그런 얘기 쭉 했습니다. 알게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게 된다. 그 알게 된다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 쭉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치라는 거 한번 보세요. 거기 완전한 복음 그거 나와요. 완전한 복음은 왔고 네모로 왔고 하고, 동그라미 치세요. 듣고 눈이 열려, 듣고 눈이 열려 알게 된다. 듣고 눈이 열려 알게 된다. 세트예요. 모든 것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었다고 다 나나요? 듣고서 언제 되는 거예요? 계시가 임할 때. 계속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어느 날 그냥 그게 확 열려버린다. 계속 봤다. 그런데 그냥 안 되더니 그냥 확 열렸다. 다 계시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 듣고 눈이 열려, 눈이 열려 보게 됐다. 다 뭐라고요? 성령의 계시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뭐라고요? 계시 이렇게 돼요. 그죠? 듣고 눈이 열려 알게 돼요. 계시 다 세트입니다. 완전한 복. 이 계시에 따라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자신을 주와 함께 죽고, 아멘. 또 자신을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 아멘, 여기는 것이다. 여기는 것이다. 첫째는
그랬으면 여기면 둘째는 뭐냐?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이것을 알고 여겨 믿어. 예. 그래 알고 믿어. 그 여러분의 것이 됐어요.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여겨. 그러고 나면 둘째는 그에게 있는 주님의 주권을 인식함으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자, 헌신한다. 드린다. 여러분 헌신하는 게 뭐고 드리는 게 뭐예요? 헌신하는 게 뭐고 드리는 게 뭐예요? 헌신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헌신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지 않아요. 드린다, 헌신한다. 하는 그 얘기를 다른 얘기로 말하면 뭐라고요? 주권을 주님 앞에 이양하는 거예요. 주권을 주님 앞에 이양하는, 내 주권을 주님에게 이양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른 얘기로 말해서 무슨 얘기로 말하니?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양보하는 거예요. 막 설치는 게 아니고, 설치고 막 내가 하는 게 그게 헌신이 아니고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 이런 거요.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그게 뭐예요? 그게 헌신의 절정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주님이 너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을 보라. 가만히 서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 양보하는 거예요. 주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참다운 헌신이에요. 지난 챕터에서 이런 얘기가 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항복하기를 원하시다. 이런 말씀 들어봤나요? 네, 지난 공과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뭔지 해가지고 좀 해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게 헌신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이러한 맥이 우리에게 잡혀야 돼요. 자, 둘째로 그에게 있는 주님의 주권을 인식함으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주권이야. 그가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찬미로 가득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이다.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높은 단계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러잖아요. 지쳐할 거 없어요. 왜 지쳐? 속는 거예요. 더 깊은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고 나서 그는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였으며 내 자신을 영원히 그분에게 드렸다. 그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으므로 나도 그분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싹 있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싸가지 있어요? 없어요? 싸가지가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여기가 지금. 맞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뭔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무언가를 해야 하겠다.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뜻을 행하여야 되겠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헌신한 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그분께 순복하려고 결심한다. 그러나 거기 그러나 땡그레 그러나 이게 항상 이게 그러나가 문제. 예상외로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줄지세요.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본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는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계속 줄지세요. 그는 자신이 자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거기요, 점차적으로 표시하고 땡그레 맺히고, 그 다음에 때때로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기를 원치 않는다. 때때로. 그 다음에요, 또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시도할 때 동그라미. 시도해 볼 때도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주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떤 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발견해요. 또 어떤 때 보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기를 원치 않아요. 또 보니까 그것을 원하고 시도해 봤는데 시도해 보면 뭐라고요? 실패를 해요.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동그라미 쳐요. 그러고 나서 이제 167조 그러고 나서 거기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혼돈에 이 사람이 빠져요,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자신의 체험을 뭐라고요?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문하게 된다. 내가 정말 아는 거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여기 이 복음을 내가 아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렇다.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분명히 이걸 봤어요. 그렇다. 의심 없다.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내가 참으로 여겼는가? 너 참으로 그거 믿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다. 믿었다.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내 자신을 그분께 드렸는가?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렇다. 내가 드렸다. 변함없어요? 내가 내 헌신을 다시 회수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래, 안 했다. 여전히 그분에게 드렸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 혼돈스럽죠, 그죠? 혼돈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때 말이에요. 이런 때 지금 여기 사람이 지금 이 복음을 확실히 체험했어요. 체험했는데 지금 여기 로마서 7장 단계에 들어가지고 혼돈 가운데 빠졌는데 여기서 강력하게 참소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가 지금 여기에 이게 사탄의 참소와 양심의 참소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맞아? 네가 정말 죽은 거야? 죽은 사람이 이래? 막 이러면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데 맞는데 그럼 이게 뭐야? 이러지 지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래. 다 봤는데 알고 여기고 틀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떻게 된 것인가? 로마서 7장에 들어와서 이제 혼돈스러운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할 때마다 실패를 한다. 할 때마다. 거기 줄 치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할 때마다 실패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그가 얻은 결론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갈망과 능력을 그분께 구해야 하는 것이다. 요거요, 여기 잘 봐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독백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러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갈망과 능력을 그분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더 능력 받으면 하겠는데 내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말해요. 그 뒤 읽어볼까요? 그는 계속 거기 줄치세요. 그는 자신의 불순종을 시인하고 다음에 불순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내가 불순종해서 실패한 거야. 내가 불순종해갖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이 다음에는 뭐요? 이 다음에는 순복할 거야. 이렇게 막 결심을 해요. 그러나 거기 줄 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마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그는 또 이미 실패한 자가 된다. 무슨 게임을 해보고서 이게 내 잽도 안 되는구나 그러는 게 아니고 하고 일어나면서 그냥 그 현장에서 그냥 거꾸러지는 거예요. 실패. 그는 승리에 이르기도 전에 이미 실패하였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에게 아마도 나의 최종 결정이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번에는 절대적으로 확고하게 아주 결정적으로 내가 한번 이겨볼 거야. 난리를 친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의지의 힘을 다하여 행한다. 그러나 거기 줄 치세요. 그러나 결국은 더 심한 실패로 돌아간다. 실패로 돌아간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사람이 해보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지금.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바울의 말을 되풀이하게 된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어떻게 알았어요? 보고 알았어요. 어떻게 봤어요?
계시로 말미암아 봤어요. 이걸 봤어요. 이걸 보게 하려고 계속 실패 또 실패. 안 되는구나.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는 이 절망하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로마서 7장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헤매는, 헷갈리는. 그 가운데서 몸부림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요. 절망하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율법의 용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돌연히 로마서 7장의 체험에 들어서고서는 거기 들어서고서는 율법에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지금 율법 선생님한테 우리를 붙인 거예요. 새로운 뭐라고요? 공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서 7장에 넣고 거기서 율법 선생님에게 우리를 가르치죠. 로마서 7장의 체험에 들어서고서는 그들에게 왜 그런 체험이 필요한지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돌연히 로마서 7장의 체험에 들어서고서는 그들에게 왜 그런 체험이 필요한지를 모른다. 그들은 로마서 6장의 체험으로 이미 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로마서 6장을 깨닫고서 이후로 다시는 실패의 문제가 당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서 7장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크게 놀란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것은요,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